요즘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최대 많이 살아도 48세 정도,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평균 수명이 되게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반의 사람들은 조선시대로 보면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100세까지 살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는데, 1년에 지금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10년이면 30년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10년만 더 살면 100세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급속도로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석 달 정도,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먹고 사는 것이 예전과 같이 못 먹어서 죽는 일은 없고 너무 잘 먹어서 죽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 무엇을 잘 먹을까 보기보다는 어떻게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먹을까 보다는 얼마나 더 적게 먹을까, 얼마나 더 적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조사 결과로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은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장수가 이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오래 살아서 어떻게 살 것이냐. 보통 보면 우리는 50살 되면, 50이나 60 되면 직장인 정년 퇴임하고 한 20, 30년간 노년을 잘 보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60이 돼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40년을 더 살면 그때 생이 끝나느냐, 인생이 120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집착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대한 고민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100세 인생을 이제 계획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죠. 60이 되셨던 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70 되었다고 은퇴하신 분들도 100세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70이라면 이제 예전 같으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 가능성이 많아요. 12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에 보면 80에서 90세 되면 다 요양원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요양원으로. 제가 요양원에 가보면 많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삶 마무리를 내 인생을 할 것이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죽음에 대한 대비가 없이 죽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길게는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90살에 요양원을 들어가서 120살에 죽는다면 30년을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101살 된 어르신은 그때부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죽음의 삶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질 거냐를 생각하고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120살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오래 산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보다는 진정한 복된 삶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심으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한 사람이 축복의 백성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생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장구한 인생, 오늘 성경 그런 이야기예요. 장구한 인생, 오래 살 거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살 것이냐?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의 인생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이 장구한 인생,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이 쭉 이야기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어르신들까지라도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영적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구한 인생,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냐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았으며 세상적인 삶보다 영적 삶을 살고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인생을 삽시다. 끊임없이 무엇을 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그가 주워 모은 걸 보니까 온 집안에 쓰레기요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쓰레기를 주워 모으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주님이 물으신다면 평생 영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의 한 청년 인생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설교에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똑같은 33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안수연이라는 한 의사 청년 이야기입니다. 의학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무슨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이 청년이 유명하게 된 동기는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을 빼고 영락교회에 제일 많은 그런 조문객이 모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을 온 사람들을 보면 병원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를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매점 옆에 구두를 닦는 아저씨,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갈 사람들인데 이 청년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조문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례식장에서 평상시 그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겠나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결단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33세의 짧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아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짧은 인생보다는 장구한 인생을 산 것이죠. 아마 이제 100년이 지나가도 이 청년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계속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내가 지나간 흔적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는 잘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복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오래 살아서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 장구한 삶을 살았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들이 오늘 살 수 있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 정말 생을 하는 자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만 무엇을 이루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날마다 운동장을 돌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가 소일거리를 만들고 열심히 끝까지 놓지 않고 건강에 사신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바람직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명하고 지키라고 요구하신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와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성경에서 오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공한 삶, 어떤 장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냐? 영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오늘 그런 장구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전긍긍 죽지 않게 위해 죽을까 싶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이 물도 가려서 먹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렇게 죽음 앞에 덜덜덜 떨면서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인생이 70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120살까지 산다면 50년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50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학교 운동장을 100바퀴씩 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그래야 건강해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운동장을 10바퀴 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영적 삶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주님 앞에 가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지라도 120살 산 인생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복. 5가지 복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5가지 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복에 대한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5가지 복에 매달려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초라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서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세상의 돈에 집착하기보다 예배에 집착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자냐, 내가 예배에 매달려 있는 자냐를 늘 뒤돌아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번성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고 전 세계 제일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번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번성합시다. 저번 주 제가 필리핀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필리핀에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보다 애들이 많아요. 풍선 한 개만 이렇게 불어주고 있으면 막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13세가 이제 되면 여자아이들이 되면 임신하면 이 낙태를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라 그렇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19살, 18살 먹은 이 아이들도 아이를 가져가지고 집회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어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과 한국의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아이들이 모이는 거 보고 이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뭐 사람들은 읍에 있으니까 그러지 이야기하지만 읍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많은 것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하겠다 그래서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시겠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잘못된 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번성이 무엇이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번성이 있는데 어떤 번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적 번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 번성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가 부흥해야 될 목적이 어딨느냐? 영적 번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으로 부흥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전도로 부흥해야 됩니다.
전번 주에 제가 153 전도운동 이렇게 주보에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거의 쓰지 않고 몇 분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집에다 다 버리셔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1년에 5명 정도는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놓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리고 5명 정도는 놓고 이 1년에 3사람 정도는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번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비일하림의 목사님의 쓴 글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최고의 상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번성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영혼이 번성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은 인생은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은 그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전달자가 됩시다. 졸리니까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배는 돛담배를 높이 올려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습니다. 어느 배가 빨리 가겠습니까? 노를 젓는 배가 빨리 간다. 1번. 2번. 돛담배가 빨리 간다. 뭐 어른들 손들어하면 안 될 거니까 중고등부만 손들어 봅시다. 자, 1번 손들어봐. 2번. 예. 생각 없이 손든 거죠. 그죠? 예.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 거죠. 바람이 부냐 안 부냐의 결과에 달려서 바람이 불면 돛담배가 빨리 가죠.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는 배가 빨리 갑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이 돛을 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람 안 불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이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 법니다. 부지런히 하고 세상에서 실력 있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이 하나님의 돛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축복의 바람이 그를 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바람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를 젓는 경기를 조종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 바람을 타는 경우를 요트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기 중에서 첫 번째 경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겪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람을 잘 타는 경기이죠. 제가 오늘 주일학교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돛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의 바람이 불어. 그 배가 500명이 타고 있다면 그 500명의 사람들이 노 한 번 젓지 않고도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의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런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축복이 노력보다 강하다. 저는 그 외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형제가 잘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120세 인생 이렇게 나와버릴 겁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축복의 인생으로 내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의 돛을 살면 바람이 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장구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너나 나나 이제 장구한 인생을 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장구한 이제 갈림길에 나눠질 텐데 영적 인생이냐 아니냐로 갈리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남 앞에 30년, 40년을 시간 오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지력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쁠까. 내 다리가 흔들릴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장구한 영적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음을 받는 영적 번성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